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놀라운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는 것을 보고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떠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적은 하나 없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거부하여 분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팀 우리 박수 한번. 연주도 뜨거웠고요. 드럼도 아주 파워풀하게 신나게 쳐가지고 우리 찬양팀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죠? 할렐루야. 저도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비가 오는 우중입니다. 이럴 때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 헌신하는 거요. 주님께서 주목해 보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자리에 지키는 분들. 저는 이렇게 마음 가운데 더 마음이 가고요. 한 분 한 분이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드리는 헌신이 있잖아요. 어려울 때 드리는 헌신, 어려운 가운데 드려지는 헌신을 하나님께 주목하세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그 헌신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헌신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져서요, 사람들에게 안승미가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을 낫게 한 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놀라게 되는 거예요. 놀라는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그들에게 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하는 그 대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 삶의 특징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사람들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보고 나서 베드로가 이전에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알았어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어요.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얘기는 도랑 무식하다는 얘기예요.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그람마타라는 얘기인데요. 이 글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용기는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했다고요?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용기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충분한 가운데 오직 충분하기 사랑으로 향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고요, 자기 자신들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제자의 속성을 아주 단면적으로 확실하게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 예수님의 제자, 대표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요, 당시 유대 나라의 종교와 그 정치를 통합한
아주 귀한 국회와 같은 어떤 공예예요. 여기에서 생사를 결정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판까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은 여기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빌라도의 손에 의지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사형 집행을 했을 뿐이지, 사형 결정은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사형 판결을 바로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자리에서 재판받으셨을 때 베드로가 저 뒷전에서 벌벌벌 떨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자리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현장 가운데 누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들의 특징은 당당합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결정적인 약점은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도로 있는데 뭐가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여건은 괜찮은데 뭐가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여러분, 지식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왜 우리가 쫄아듭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마음 가운데 늘 염려하며 전전긍긍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베드로와 요한은요, 어떤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어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의식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자기 눈앞에는 지금 공의회 회원 72명의 사람들, 자기를 대적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질병에 앉아서 자주 무서운 눈초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하면서 하는 그런 눈빛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한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분노에 가득 차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누굴 볼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그 의식을 가진 거예요.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바로 특징이 이거예요. 어떤 사건, 어떤 말, 어떤 일을 보더라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의식이 더 충만해집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용기가 여러분 가상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과거를 알아야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그 예수님을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 차 있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오래된 몇 년 전, 몇십 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불과 며칠 전 얘기예요.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가 도망갔던 그 사람 아닙니까? 다 알고 있어요. 3번이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수제자로 하면서 도망갔대. 수제자로 하면서 예수님을 못 박히는 현장에서 도망가고 3번이나 부인했대. 그렇게 다 아는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지금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어두운 과거를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 한문 없는, 글도 읽을 줄 모르는 그 사람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고,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짓이나 했던, 물고기나 잡았던 그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한마디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나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로부터 완전히 출애굽한 거예요. 과거의 모든 어두운 과거로부터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거기로부터 출애굽합니다. 여기에 바로 새로운 용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아무리 그의 발목을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지난날에 내가 누구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깨끗이 지워버리고 오직 나는 주의 사람으로 주님이 나를 쓰신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과거의 상처, 과거의 쓴뿌리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성령 받았어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과거의 쓴뿌리와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고, 오직 그 눈빛은 누구로만 초점을 맞추냐면 하나님만 초점 맞추고 하나님만 주목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면전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자유함이 있고요. 바로 여기에 용기가 있고요. 여기에 진정한 마음 가운데 지금 바로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마르틴 루터가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보름수라는
의회에서 국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생사권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다 여기에서 결정되는 곳이에요. 그때 그가 자기의 어떤 내가 이 종교개혁을 끝까지 하면은 너는 바로 죽게 될 것이라는 위협 앞에서 그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제가 당신 앞에 서 있나이다. 이 한마디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바로 이 의식, 이 정체의식, 바로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바로 의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스테반이 순교할 때만 해도 헬라파 유대인들 왕년의 동료입니다. 바로 스테반을 죽였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저는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를 바라봐요? 자기를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쳐다봅니다. 거기에 누가 서 계셔요? 보좌의 그리스도께서 앉아있지 못하고 끝까지 네가 믿음을 싸우려 끝까지 경주하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경주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서 계신 것을 그가 바라보게 됐어요. 그랬을 때 하늘을 보았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내가 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 돌을 던지든 말든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목숨이 이것으로 인해서 맞아 죽든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바로 특징인 것입니다. 항상 초점을 어디에요? 하나님께, 주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 초점을 하늘에 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의식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바로 특징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쭉 열거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내리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결론으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바로 특징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담대한 용기가 바로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의식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왜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오래 하고 말씀 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알고 듣고 수없이 하는데 왜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현실의 문제를 갖고 전전긍긍하며 늘 가슴 아파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은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임명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은 온데간 도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견고해지고요.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바로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충분히 역사하게 되고요.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과 성령의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충분하면요 성령은 내 마음 가운데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충분하면 나는 간구도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요 인격이 변화됩니다. 비겁한 사람이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간교하고 사람을 속이던 야곱도 변화되었습니다. 의심받던 도마도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의 많은 이야기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도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그 거짓말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질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꿈이 달라지고 여러분 비전이 달라지고 인격이 변화해지며 우리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마음 가운데 열매가 맺기 시작했습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도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세상의 염려가 막 밀려와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지?
이 자녀들 어떻게 자라야 되지? 이런 막 염려가 막 밀려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분명히 확신이 오게 되니까 자유함과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용기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시는 귀한 우리 복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특징 두 번째는요,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진다고요?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져요.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믿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습니까?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은요,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그 일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생각하며 결정하는 그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의롭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의로운 것인가, 옳은 것인가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열정으로 행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제 열심을 가지고 제 힘을 가지고 이것을 막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고맙다. 네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내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된다 이렇게 말하셨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당연히 주님께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그렇게 막아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상습했던 거예요. 또 한 번은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바로 그 군사들 중에서 날고의 귀를 칼로 베었습니다. 아마 머리를 내리쳤을 거예요. 머리를 내리쳤는데 피하니까 귀가 맞았겠죠. 그래서 귀가 잘라진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열정으로 충분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위협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생각해서 행하는 그 삶의 그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삶의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 마을의 그 주민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요한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을 명하여 저들을 다 멸하게 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세상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다 그냥 한순간에 다 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보겠구나. 이렇게 말했던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변화되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옳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됐다. 다혈질의 또한 급한 성격의 불같은 성질의 그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조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을 때 늘 실패하고 늘 낭망하고 늘 실수하고 허물로 늘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현실을 바라보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축복을 주시겠지. 내가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고통을 당하지만 이것을 병케하셔서 마침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내 인격적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의 기준 앞에서 살아갔던 이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요셉입니다. 억울하게 예후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도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해갑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주인의 아내가 아무도 보지 않잖아요. 이 아주 예쁜 여자가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했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내가 득치하니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요. 이 여인과 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는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가운데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용기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총리가 되어진 것보다 더 큰 축복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성취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것이 옳은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런 용기 있는 결정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요. 무엇 중심으로 살아간다고요? 사명 중심으로.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합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요 쫓기는 삶이 있고요, 하나는 부름받아 살아가는 사명의 삶이 있고요. 쫓기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게 되면 늘 쫓깁니다. 일에 쫓기고요, 돈에 쫓기고, 환경에 쫓기고, 시간에 쫓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늘 바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늘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름받아 살아가는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달라요. 뚜렷한 목표가 있어요.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압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름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 존재의 그 참 비결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 존재의 참 비밀은 내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아는 데 있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슨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아가게 될 때 인생 삶의 그 존재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막 정신없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일을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이루어가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바로 이런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신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합니다. 내가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매임을 주셔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신령이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자신의 힘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무엇인가가 강력하게 이끄는 힘, 누구 인도일까요? 성령님의 인도에 그가 순종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을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하실 일들을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 가면 저는 반드시 투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곳에 가야만 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곳으로 저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야 하는 바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사명 때문에 바로 이것을 가야 한다는 그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한번 봅니다. 22절부터 22절,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이들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전하는 일을 마치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완전히 달라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너희의 이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내 생명까지도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바울에 있어서 이 사명은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그리파 왕 앞에서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도 26장 한번 볼까요? 26장. (19절부터) 한번 봅니다. 19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을 내가 거스리시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나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한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환자들과 모두가 반드시 된다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합니다 하니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한번 보세요. 29절 한번 봅니다.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사명에 붙잡힌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겠다. 사실은 미친 게 맞죠. 누구에게 미친 거예요? 예수님에게 미친 거예요. 사명에 미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미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을 담대하게 그렇게 담대하게 사명 주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라면,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 구체적인 사명의 목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명, 그것은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요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들 쪽에서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 일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가실 때 먼저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 내가 살아야 하는 바로 그 이유예요. 사명을 깨달을 때 우리가 행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집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세상의 어떤
그 어떤 것이 내가 있고 없고가 행복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적인 만족감이 내가 넘치게 되죠.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그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어디 있었습니까? 그가 사명을 위해 살았고 사명 때문에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 자기 만족감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의로운 재판장이 나뿐만 아니라 나를 모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 디모데후서에서 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바라봤던 유일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름받은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요. 사명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사명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사명 때문에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때로는 사명 때문에 많은 문제 가운데 둘러싸일 수 있지만, 그러나 사명을 바라보기에 사명 때문에 기꺼이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주님 제가 맡겨진 이 사명 끝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다 감당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게 되면 언젠가 저도 한번 가볼 기회가 있겠지만 안 가봤습니다. 여러분 로마 그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마 가봤을 것 같아요. 원형 경기장이 있잖아요. 원형 경기장 그 옛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거기서 수십만 명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됐고요, 글래디에이터 그 검투사들의 창에 찔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순교한 순교자들의 그 기록 속에 이런 유작이 있어요. 기록에 그 실존 남겨져 있는 기록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으십시오. 나는 사랑의 숨결을 불어낼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져버리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워 주십시오.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춤으로 가득한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말하면서 웃으면서 고통을 당하지만 웃으면서 죽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과연 어디 있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의 조롱한 소리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다라는 그 결심과 각오가 있었을 때 기꺼이 그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내적 힘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근심과 걱정과 모함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인정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그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위대한 용기와 담력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의 일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